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은 감사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영어권 사람들은 모든 일에 땡큐를 붙입니다.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받으면 땡큐 합니다. 돈을 받는 사람도 땡큐, 물건을 받는 사람도 땡큐, 서로 땡큐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한 시대에는 더욱더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사회가 점점 냉랭해지고 서로에게 적개심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감사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는 표현할 때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시편에는 감사하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 찾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감사는 더욱 실제적입니다. 구약에서의 감사와 신약에서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한 약속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나 성도들은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고 감사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직접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차원의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항상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는 그 실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구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후에 내가 받을 영광을 위해 잠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믿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더 이상 세상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상태로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방의 복음의 빛은 비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고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비춰졌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뿐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감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과 에서 중에 누구를 택해야 옳을 것 같습니까? 에서를 택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단 하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정직하게 산에 가서 사냥을 한 것으로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잘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말이지만 본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간교하게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남의 복을 가로채는 짓을 한 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를 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야곱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고 야곱보다 훨씬 더 못한 나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과 함께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 지독한 지옥의 형벌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귀와 명예가 이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괴롭고 힘든 세상이라도 이 감사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쁨을 무엇이 빼앗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진실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고 선언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더 받을수록 예수를 향한 사랑과 감사는 더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감사할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사망을 이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사망의 근세에 굴복하여 죄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 때처럼 육신을 가진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과 영혼이 다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것이요 우리의 부활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 권세가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얽어매었던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때에 이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가진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재창조하듯이 새롭게 빚으시고 바꾸어 나가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녀인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을 그의 아들 삼으시고 그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증언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인 분명한 이유는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지전능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겁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버릇처럼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입술로만 부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진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졌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여기에 솔직히 예,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솔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틀림없는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모든 것 다 구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것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아직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런 분은 세리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가 진실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분 앞에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구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삼으시고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나 같은 죄인을 아들까지 삼아주시니 이게 웬 말이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우리 생애에 이보다 큰 사건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진노가 임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면서 가나안에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행엄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여기서 행음이나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식을 타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기뻐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이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상 앞에서 뛰노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믿었다면 아마 제자들의 태도는 엄청나게 달라졌겠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는 했겠어요? 비록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다녔고 감람산이나 혹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밤을 지낸 것입니다. 그렇게 3년 이상을 주님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3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지낸 것입니다. 그들은 그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던 자신이 부활해서 살아난 신령한 몸을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그 신령한 몸을 하신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성취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이들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지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어느 분에게나 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도 함께 계신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 주님이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시면서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제자들과 동사를 거닐었듯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못자국 난 사랑의 손으로 나의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용기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내 죄를 대신하고 지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다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 이런 은혜를 언제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를 맺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열매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인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열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인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은혜로 맺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은혜 가운데에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성령의 은혜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몸의 열매도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몸의 열매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몸을 바쳐 순교를 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몸의 열매입니다. 또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죄악에 물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악독과 더러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욕입니다. 그리고 엄나는 말이나 더러운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너무나 역겨운 말이거나 끔찍한 말인데도 그것을 너무나 재미있어 하면서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요즘 다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수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30대가 아파트 위층 부부를 흉기를 휘둘려서 죽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위에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올라가서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살인까지 할 문제인가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이런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처럼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함을 보면 우리가 치를 뜨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이게 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불평과 원망 대신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맺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감사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더 많은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감사와 찬양으로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기만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절대로 내어줄 수 없는 외동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죄인 되어 하나님을 향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귀한 아들을 죽일 만큼 큰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순교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비록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크게 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다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데 그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고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여 감사합시다. 나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세요. 나의 구원이 보증이 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세요. 부족하고 못난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의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